남을 구제하는 데 힘써라. 남도 어렵다고 내가 못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삶을 순서가 틀려도 괜찮아요. 저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다 보면 중요한 게 가난을 벗어나면 풍요와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CTS 특강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진행을 맡은 정선입니다. 오늘 제 10강이라서 그런지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가 무달리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탈 때요, 이제 부모님이 정말 주기 싫어가지고 돈 아까워 이러면서 주시진 않잖아요. 부족한 게 좀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주시지 막 싫으면서 주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때로는 좀 약간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실 거라는 걸 믿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조금 잘 준비한 상태에서 받아야지 또 맛있게 쓸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긴 릴레이 강연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마지막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강연 해주실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아쉽고 뭔가 좀 벅차기도 하고 제 10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옷이 점점 얇아지면서 넥타이 색깔이 점점 화려해지면서 근데 좋은 계절에 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의 제 10강 마지막 강연인데요. 이 시즌에 어떻게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돈다발로 만드는 비결. 정말요? 그럼요. 이렇게 푸짐하게 듣기만 해도 배부른. 그럼요. 돈을 돈다발로 만드는 비결.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꽃다발 들고 다닐 때 그걸 돈다발로 갖다 줘라. 엄마한테 많이 듣던 얘기. 여자들은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꽃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좀 30대 넘어가면서부터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주면 집에 가서 그걸 막 파헤쳐 본대요. 돈 없나? 그러니까 형편껏 1,000원짜리로 다발을 만들든지 꽃다발 또 뭐 5,000원짜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니면 꽃으로 한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꽃봉오리 마지막 고액권 한 장. 솔깃한데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그 다발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풍요롭게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긴 하지만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동안의 강연처럼 돈에만 국한되지 않은 강연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마지막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온 이 특강이 오늘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네요. 아쉬워요. 그렇죠. 더 하기는 내가 지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제 신학에 대한 견문이 생겼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돈 하면 우리가 거리를 멀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풍조가 우리 신앙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활짝 좀 열고 성경은 또는 예수님은
경제와 돈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유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이 책은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인데요. 유대인 아버지 경제교육, 자녀들아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 여기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써라 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벌어라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거의 듣지 못했던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원과는 달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저들은 아직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일도 있지만 사회 현상학적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돈 이렇게 벌어라. 돈을 벌어야 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테크를 하지 않은 종을 악하게 여기셨다.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자고 그랬더니 땅속에 묻어놓은 것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본전만 가져왔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안 까먹고 본전만 가져온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지혜를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도는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만, 그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토라,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터득해온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도 배워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우리가 쉐마라고 하면서 늘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이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러면서 이 말씀을 늘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이라고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의미하며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새길 거냐? 원수를 사랑하라? 새겨야 되죠. 십계명 새겨야 되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공하고 좋은 것들. 이 말씀이라는 말,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너는 성공한다. 하나님 잘 믿으면 너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하루에 3번 자녀들에게 꼭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좋은 삶을 살 거야. 이유는 네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유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 반드시 축복해 줘. 너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약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신약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잘 풀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 장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황금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이게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이 좋다고 7번 말씀하셨다. 그런데 8번째 좋다는 단어는 황금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의 금은 좋고, 하윌라 땅 나오죠. 에덴 동산에. 그 땅의 금은 좋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스쳐 넘어갔던 말을 유대인들은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황금이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황금은 돈의 영원한 상징인데 이러한 교육은 유대인들은 집단 무의식 속에 넣어주면서 신앙은 우리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원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첫 강부터 돈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받은 축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보석 비즈니스도 거의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은 인생의 가장 좋은 것 또는 성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를 황금기라고 말한다.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냐, 황금기는 황금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돌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황금을 황금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증거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황금, 어느 날 금덩어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황금 가루, 돌가루 이런 것들, 돌은 돌대로 버리고 황금가루는 가루대로 모아서 괴를 만드는 것처럼 티끌 모아 태산 노력도 필요해요. 저도 어느 자료를 통해서 얻은 건데요. 52주 돈 모으기 프로젝트. 1월 1일 1,000원, 2,000원 해서 52주 되면 그냥 1,000원씩만 계속 보태가면 마지막 52,000원 하면 1년이면 137만 8,00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 산술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월요일 10,000원, 화요일 20,000원, 수요일 30,000원. 아유, 40,000원 전 힘들어. 포기. 아유, 금토일. 야, 이거 돈 덩거리고 사는데 어떻게 5, 6만 원 또 돈 넣으냐? 수중에 돈도 없는데 아유, 못하겠다. 다시 또 월요일로 오면 10,000원씩 넣어야지.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일주일에 3일씩만 저렇게 해도요, 한 달에 24만 원 저금이 되고요, 1년에 288만 원이 저축됩니다. 288만 원 있으면 뭐 하실래요?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생각하고 난 288만 원 모이면 어머니 모시고 일본 여행 갔다 올 거야. 계획이 서요. 288만 원 나도 가서 반지 하나 해야지. 뭐 이런 계획도 설 수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요새 커피 한 잔 얼마예요, 브랜드? 보통 한 5,000원, 4,500원, 5,000원 되잖아요. 그럼 하루 10,000원이면 2잔, 친구 2잔 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가난, 싫어요. 가난, 너무 힘들어요. 가난, 서러워요. 오늘도 우리 주변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가난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중노동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해요. 경제적 가난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지치게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져라. 저는 첫 강서부터 지난번 9강까지 거의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돈 무섭다. 돈 가볍게 알지 말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건 돈에 대한 철학이에요. 확고한 노동관과 직업관과 경제관을 가르쳐라. 계속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준비는 하되 오늘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해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3D라고 하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 이제 그 갱신하잖아요. 적성검사하고. 그래서 면허시험장을 갔는데 제 마음에 도전이 하나 생겼어요. 대형 버스 면허 따고 싶은 거. 대형 버스, 아직 딴 건 아니에요. 대형 버스 면허 따까? 그 생각이 선뜻 들어. 왜? 하나의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이라도.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도 목회적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제 아내는 식당 가서 김밥 많은 일하고 저는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주셨는데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거운 건 못 들어요. 택배 회사는 못 다녀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깨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날라요. 그러나 난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직업이 무섭지 않아요. 확관 노동관, 직업관. 근데 왜 우리는 삶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나 좋은 것만 기다릴까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던 분들이 명퇴한 다음에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존경해요. 자신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데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1원도 귀하게 여기고 1억 천금에 헛된 꿈을 버려라. 1원, 10원, 100원. 땅에 떨어진 거 100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10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그럼요. 우린 주워야죠. 악착같이 주워야죠. 어떻게 주워요? 밟고 있다가 사람들 다 지나간 다음에. 귀한 거예요. 저축하며 규모 있게 살아라. 여러분 저축 하시나요? 끄떡끄떡하면 제 눈에 딱 찍혔어요. 저축하셔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에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저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는 투지를 가져라. 이 말은 뭐든지 다 해봐라.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요. 저희 교회에 그 아스팔트 그 포장하는 그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이 아이 일당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주는 것처럼 해서 얘 좀 고용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한여름에 아르바이트 코가 나가는데 페트병으로 물을 하루에 몇 개 마셨는 줄 아세요? 청바지 입고 가는 거 다 빵꾸 나고요. 손에 막 물집 잡히고 그래도 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냐면 식품점 가서 흑인들이 사는 동네 배달해 주는 거. 그리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돈 벌었대요. 근데 마침 그때 내 시계가 고장났어요. 아버지 뭐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래 나 시계 바꿔줘. 그래가지고 그때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제가 아들 벌어온 거 다 핥아먹었어요. 그때 비싼 거. 이거 아주 멋있어요. 얇고 내 손목에 딱 맞고. 이거 그때 나를 사준 거니까 그거 아까워서 줄 바꿔가면서 계속 타고 있어요. 여기에는 내 아들의 땀과 노동이 담겨 있고 근로정신이 담겨 있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감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들한테 고맙다. 가끔 보여줘요. 고맙다 그 말은 뭐예요? 너 그렇게 살아라. 노동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밑바닥부터. 빚지지 마라. 나 빚진 얘기는 벌써 했어요. 처음부터 했어요. 빚지면 힘들어요. 안 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 수입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문제잖아요. 수입에 맞춰서 남에게 보증 쓰지 마라. 말씀드렸죠? 보증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한도 내에서 쓰는 겁니다. 보증 쓰면 어느 날 내 재산이다. 날개를 달아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려면 보증 쓰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 남 속이면 그 사람이 자기 속이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그래서 우리는 남 속이지 말고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돈만 저축하지 말고 신뢰를 저축하라. 마지막, 남을 구제하는 데 힘써라. 남도 어렵다고 내가 못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삶을 순서가 틀려도 괜찮아요. 저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다 보면 중요한 게 가난을 벗어나면 풍요와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목사인 저의 소망이 있다면 가난을 벗어나시고 풍요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돈에 관련한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경제관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 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평생 갑니다. 저도 그게 참 와닿았어요. 위안이 됐어요. 그래요? 네, 작심삼일하고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복하면 패턴이 되고 네. 그것도 역시 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네. 있다는 거.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네.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빼놓은 일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많죠. 네.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네. 10강에 계속 해오시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의 인생을 리모델링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네. 주변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분들이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교회들이 이런 걸만 가르쳐줘도 적어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될 텐데 네. 그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네. 방송 듣는 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목만 들으시고 돈 얘기야? 조금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강의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네. 있구나. 기본을 한번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예. 네. 자, 오늘 또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네, 분 계십니다. 네. 질문 해주시겠어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제전 선교회 민병희 권사입니다. 민병희 권사님,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멋쟁이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네. 하나님도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라, 네. 이렇게 벌어라 하는 그 관점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네, 네. 하나님도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아직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번 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되는가.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 저희들이 또 내가 너무 음. 인색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게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떤 죄의식도 갖게 되고 맞아요.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숙제로 풀어나갈까 네. 이게 맞아요, 목사님께서 진짜. 편안하게 네, 이렇게 네, 풀어주셨으니까 네. 네. 결론도 좀 편안하게 네,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안심시켜 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답을 드릴게요. 네. 에덴 동산에 선악과고 생명나무만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요. 각종 나무와 실과가 그렇겠죠. 있는 나무들이 네. 많았잖아요. 먹을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건 안 따먹고 네. 선악의 열매를 먼저 따먹었을까요? 하지 말라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저 사탄이 네. 유혹을 꼬시니까. 했잖아요. 예. 꼬셔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앙으로 자기 중심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중심은 무엇을 근거로 지켜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예요. 첫째, 죄가 아니고 그리고 남에게 악한 일 아니고 세상에 해를 입히지 않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간단하니까 죄가 좋아요. 죄가 아니고 악한 일 아니고 해 안 입히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빼놓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벌면 되죠. 그렇죠. 뭐 이런 기준들이 성경적 기초에서 우리가 그럼요.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럼요. 또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 때에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번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고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자유로워요. 뭐든지 내가 벌 수만 있다면. 근데 죄, 악, 해만 아니면 되고.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세요. 어디서 쓸 데가 없으면 나한테 좀 가져오세요. 저도요. 그래서 쓸 때에 죄, 악, 해 여기에 적용만 안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네. 죄, 악, 해만 아니면 마음껏 누리셔도 네, 된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운 게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던 게 아닌가. 네, 좀 더 들여다본다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네. 거듭난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게 있어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 속에 그분이 기뻐할 일인가 아닐까? 상황에서 내게 들려오는 소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을 행할 때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네. 거기까지는 좀 안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바로 이런 길잡이가 또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제 끝내주시면서 네.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통째로 제 삶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멘. 예, 그 아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저한테는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요. 결단해 주시길. 주께서 네.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맡길게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